아멘. 오늘은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늘 다투었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배에 대한 참된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헬라어 원문을 살리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이것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배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우리의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진리를 알려주었으니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보혜사라는 뜻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오늘날의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께서 누구시며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실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진리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먼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진리가 절대적인 기준이었고, 그 진리를 위해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오히려 진리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니, 진리를 말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고, 진리를 말해도 그것을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로 취급해 버리기도 합니다. 더구나 강요되는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떠할까요?
진리와 성령은 결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함으로 진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을 앞세워 자신의 부독특하고 불합리한 삶을 정당화하려고도 합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인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와 성령님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진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수학적 진리, 역사적 진리, 과학적 진리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진리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할 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아직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특별히 성령님은 스스로 무언가를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와 관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진리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영원한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학적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물론 불변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예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분이 아니라 진리,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알린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13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15절에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린다라는 표현은 공적으로 선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관련하여 참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지가 되기도 하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언제나 성령을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이 특별한 성령의 일하심을 알고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기들만이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몇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시는 분, 공개적으로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알린다라는 표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대언자, 좀 더 쉽게 말하면 메신저로서 알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조금도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으로부터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스스로 말씀하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독단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것,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14절과 15절에서도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톡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공유해 주시는 분, 어떤 다른 의견을 첨가하거나 코멘트를 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유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대언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전하셨는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부는 이렇게, 성자는 저렇게, 성령은 또 다른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 충실하셨고 성령은 성자에게 충실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님이 제자들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는 언어였습니다. 죄가 얼마만큼 비참한 것인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만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큰지,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도 다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과 알려주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믿고 깨달으며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복음을 잘 전달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15절에 다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은 모두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이며 우리에게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 오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2달도 되지 않아 오순절에 친히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즉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진리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진리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살아 숨쉬고 있나요? 이 진리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와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거짓을 사모하며 거짓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를, 그 생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도 왜곡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정작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과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진리와 생명과 연결시키기보다는 또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진리 안에서 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이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진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이신 말씀과 더불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짓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진리를 사모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